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큰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 이 말씀은 다윗의 작품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환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세월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피난 다니는 중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도 지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사울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들과 가족들 함께 그곳에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 이 블레셋에 있는 그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다윗 아내와 이 함께한 자들의 이 남편과 아내와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윗을 따르려고 함께 나섰는데 아니 지금 자기의 자녀와 모든 이 아내가 이렇게 잡혀가 버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이 말까지 나오는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심지어 함께한 자들까지도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의 그러한 이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이 갈등들이 일어났고 신하들의 어떤 이 모반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녀들이 속을 썩혔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139편의 배경도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압박감과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9절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지금 무언가 다윗이 압박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압박과 공격을 받는 상황,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다윗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지금 그 묵상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과 공경과 위기 가운데 큰 힘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바로 이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압박과 여러 가지 문제와 인생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압박감이 몰려오고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시험과 도전들이 찾아올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와 동시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며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환난과 도전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다윗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며 참 답답해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표현되는 행동들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상황의 어려움 또한 많이 있죠. 참 해결할 수 없고 풀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때로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참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합니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원어적 의미를 좀 이렇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살펴보셨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알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빚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형체가 될지 아시고 내가 어떤 외모를 가지게 될지 아시고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될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 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고 나의 인생의 날들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정한 날들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날 하루하루를 알고 계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긴 것도 아시고 나의 기질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날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의 날들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앞절 이 139편 앞절 쭉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걸음도 익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혀의 말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 지식을 내가 깨달으니 내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크게 시험이 들고 또 항상 괴롭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가 있는데, 뭐냐면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하찮은 나의 작은 인생에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는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멀리 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나의 그 말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작은 기도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시고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기나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내 마음을 알기나 하실까? 그러다 보면 기도에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작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작은 고통의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토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아시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났습니까? 답답한 일 만났습니까? 고난과 힘든 상황들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한 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첫 번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참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니
또 이 또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고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언제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까? 인생의 가장 짙은 흑암이 드리웠을 때에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내 인생에 캄캄한 흑암이 드리워져서 답답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8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 가운데 이 수월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입을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다고 생각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저 멀리 도망가고 싶을 그때에도 정말 진짜 멀리 도망갔을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빛이 이 수평선 위로 이렇게 쫙 비쳐가는, 그래서 끝을 향해 쫙 나아가는, 그렇게 멀리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게 도망간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짙은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한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저 멀리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흑암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멀리 도망가고 싶다고 느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믿음의 조상의 가문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가문.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겠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이삭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그 인생이 억울했을 때에, 가장 억울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이 이 그랄 땅, 이 가나안 땅 그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우물이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에 가축도 먹이고 이제 식물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파는 족족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팠는데 고마워, 뺏어가 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이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팠는데 거기 또 뺏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억울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와 함께 있어. 이삭아, 우물 뺏겨서 억울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우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는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한번 보면 야곱은 정말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멀리 바다 나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 날이 어두웠습니다.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형의 원한을 샀기 때문에 형도 떠났습니다. 홀로 먼 길을 가던 그 밤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그 밤, 나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문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손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 또한 형들의 이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여러분, 낯선 땅, 이 눈이 가려서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눈을 열어보니 이제 팔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또한 노예로 있을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흑암이 들이오고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고통의 때를 만날 때에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불을 만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물로 지나고 불로 지날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물을 피하게 하시고 불을 피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너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높은 권위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러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찮은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거주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다윗이 발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걸음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 보시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멀리 도망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멀리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시글락 땅까지 도망가서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있을까? 이스라엘 땅에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그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도 캄캄한 흑암이 드리워져서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흑암이 너무 강하게 뒤덮어서 도저히 빛이 그 흑암을 도저히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돌아서서 가야 되냐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띄우셨습니다. 불 기둥을 띄우셨습니다. 이곳을 향해 가라, 저곳을 향해 가라, 가다가 멈추어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또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여러분, 양이 할 일은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확신이 든다면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죠.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이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그 이름을 쓰고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높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신천지가 말하는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 그 숫자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징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1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천국에 누가 간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목자이신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는 죄악된 세상,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 반주 되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힘이 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다윗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압박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깨닫고 발견한 바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끝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압박감과 여러 두려움의 상황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며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니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